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룻기 말씀을 통해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습니다.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건너갔던 엘리멜렉 가문은 몰랐겠지만 살아남은 여인인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을 다시 얻게 되는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소망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구원 사역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을 보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 그의 계보가 다윗 왕에게 이어지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보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원을 노래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인데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처럼 룻기에는요, 가족 사이의 비참한 고통과 슬픔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구속사의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가문의 사람인데다가 성품도 훌륭했습니다. 존경받던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느냐 하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의 존경받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게다가 룻은 이방 여자라는 것 외에 이미 결혼 전력이 있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했으며 어떠한 재산도 없이 떨어진 곡식 주워 먹고 사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룻을 아내로 삼은 보아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요. 사랑에 빠지면 얼굴에 곰보 자국도 그 보조개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 분위기로 볼 때에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은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인물, 이 보아스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룻기의 결론으로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하죠.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21절에 이르러서야 보아스가 나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왜 하필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계보를 시작하면 될 텐데 왜 먼 조상인 이 베레스로부터 계보를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 바로 베레스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태생부터 불결하고 추한 족보 아닙니까? 베레스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를 낳아준 유다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한마디로 불결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결한 족보의 흐름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하고 떠받드는 다윗 왕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베레스의 계보가 화려하거나 명문가 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이고 불결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훗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 역사는요, 위대한 혈통과 족보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21절에 나오는 살몬과 그의 아들 보아스입니다.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살몬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봉독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여리고를 정탐하다가 발각되어 쫓기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이 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기생 라합과 그녀의 친족들은 살아남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가나안 기생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놀랍게도 이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을 성경에서는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런 여인이 유대인 남편 살몬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인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의 태생의 비밀이 좀 밝혀졌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아스는 혼혈하였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극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경계심을 가지고 차별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보아스야말로 정말 처절한 태생적 아픔을 지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독 순결과 거룩을 따지는 유대인들의 눈엔 기생 라합은 물론 그의 아들 보아스까지도 부정한 여자의 부정한 자식이라고 놀림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보아스 이름 뒤에는 항상 창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을 겁니다. 이방 여인인 어머니 라합, 그것도 과거 창녀짓을 해왔던 어머니 라합 때문에 보아스는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던 것 아니었고, 내 엄마가 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길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보아스는 그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수많은 상처와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아스 혈통을 살폈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아스가 룻을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굳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 손해보는 일을 행한 데에는 분명히 남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왔던 이 태생적 아픔과 깊은 상처들이 오히려 룻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어머니 라합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도 그 밑에서 수많은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 그랬기에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의 태생적 상처와 운명이 그의 삶의 쓴뿌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향한 긍휼과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아스를 향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받았고 태생적인 아픔을 지녔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룻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준 거예요. 언뜻 보면 위대한 성품을 지녔고 신실한 보아스로만 생각했던 이 보아스의 내면 깊은 곳에는요, 태생적인 상처와 아픔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에 따라서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약초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자신의 상처가 남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남을 위로하고 싸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글에 보면 봉천동 슈바이처로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봉천동이 빈민촌이었던 시절 윤 장로님은요, 빈민가에 많은 사람을 도와줬던 의사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 것은 아닙니다. 1973년 윤 장로님의 셋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자기 딸을 안고 뛰어든 병원이 바로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병원인 거예요. 다급히 딸 아이를 누이고 그 심장에 청진기를 대보았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의 사망 진단을 아버지인 자신이 내린 셈이에요. 이 일로 윤 장로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의사가운도 벗고 병원문도 닫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딸아이의 무덤에 찾아가서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윤 장로님은 깨닫습니다. 자신과 같이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시 병원을 열어야겠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을 데려가시는 것은 자신을 슬픔 속에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기를 또 원했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된 그는 깊은 상처를 치유의 통로로 만든 셈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운명 속에 가슴 찢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남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힌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낯선 곳에서 이방 여인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안다. 내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너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여러분, 아픈 자가 아픈 자를 보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저주 같은 운명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운명을 사명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를 고약한 쓴뿌리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향기 나는 약초로 다른 사람을 치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가시와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상처가 남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나도 옛날 시어머니에게 당했으니 나도 앞으로 시어머니로 톡톡히 하겠다. 이래서는 안 돼요. 부모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받고 자랐으니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때리면서 키우겠다고 하면 그 올바른 게 아닙니다. 내가 회사 처음에 나갔을 때에, 입사했을 때에 윗사람을 통해서 갈굼을 많이 당했는데 나도 이제 상급자가 되었으니 너도 이제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 상처가 가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나의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찌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저지릅니까? 내 상처가 내 자식에게 또 다른 상처로 확대 재생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의 깊은 태생적 상처를 오히려 치유의 통로로 사용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상처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들의 외침은 달라졌어요. 무기력하게 잡혀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30에 반은 제자가 있지를 않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를 않나?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나 살겠다고 모두들 도망가지를 않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러한 배신감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깊은 상처를 복수로 되갚질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해서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저 사랑하고 사명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받으신 수많은 상처를 오히려 치유와 용서로 바꿔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 찢기심으로 우리의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흘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가슴에 박힌 상처의 못을 빼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운명을 구원의 사명으로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남몰래 흘리시는 아픔과 그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불평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를 오히려 남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의 저주스러운 운명조차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상처와 운명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자입니까? 상처 속에서 쓴 뿌리와 가시를 내는 사람입니까? 상처마저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고난의 쓴 뿌리가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약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주스러운 운명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